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칠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제목으로 정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라틴어 인사를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레타레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주일입니다 라는 인사입니다. 레타레. 영어도 버벅대는데 라틴어까지 배우라고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라는 인상들이세요. 사순절이 되면 생각나는 청년 한 명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도하던 청년인데 어느 날 사순절 행사를 많이 할 때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순절이 싫습니다. 왜요? 라고 물으니까 교회가 그때가 되면 너무 무겁고 어둡다는 거예요. 온통 금식, 회개, 절제, 십자가, 특세, 고난 이런 얘기밖에 안 하니까 마음이 무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이렇게 말을 건네면서 웃었습니다. 너 부활하기 싫으니? 이런 고급진 유머는 여러분 소화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고난이 지나야지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난을 묵상해야지 부활의 참된 의미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순절 분위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셔야 할 것은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3분의 1의 분량을 할애해서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복음이란 한마디로 십자가의 도다,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이란 다른 말로 표현해서 고난과 십자가의 흔적이래요. 고난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십자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채찍질 당하고 옥에 갇히고 숨어 살아야만 했던 때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잊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기억해내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아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들은 발걸음을 앞으로 옮길 때마다, 집에 들어가거나 나갈 때마다,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을 때마다
목욕을 하거나 식탁에 앉을 때마다 등잔에 불을 켜거나 침상에서나 좌석에서나 매일의 일상 가운데, 매일의 순간 가운데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주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다. 그래서 여러분, 성호가 탄생한 겁니다. 성호의 배경에는 십자가의 주님을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이에요. 십자가를 그으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떠올랐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는 더 크게 의미로 다가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순절기에 목사님으로부터 십자가를 생각하라, 십자가를 묵상하라, 귀에 대못이 박히게 들어야 할 때 그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본문을 통해 저는 그 뜻을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교훈을 통해서 잠들어 있던 신앙이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대신해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 제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순식간에 머리를 잘라버리는 단두대라고 말할 것입니다. 단두대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공포정치 시대에 사용되었던 사형 도구입니다. 단두대를 불어로 기요틴이라고 하는데 당시 의사이자 입헌의회 의원이었던 기요탱의 이름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가 사람을 죽이되, 나쁜 사람을 죽이되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고통을 적게 느끼고 가장 짧게 죽일 수 있는 단두대형을 제안함으로 인해서 그 사형제도가 실효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단두대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더 잔인한 사형법은 십자가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실컷 고문한 후에 산채로, 그것도 산채로, 감각이 살아있는 채로 못 박아서 매단 채 극심한 고통 중에 피를 말려 죽이는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손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작은 두통이라도 생기면 중간에 하던 일까지 포기하지 않습니까? 제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몸에 통증이 오면 견디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경우는 십자가에 6시간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예수님은 밤새 한숨도 주무시지 못한 채 채찍질과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6시간 만에 운명하신 거예요. 그 처절한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의사는 어려서 놀다가 시골에 가서 놀다가 갑작스럽게 다쳤는데 시골 병원이라고 하는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마취도 제대로 시키지 않고 수술을 했는데 그때 그 끔찍했던 고통을 잊을 수가 없어서 자기는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실감할 수 있어서 십자가를 제대로 쳐다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처절한 고통 속에 있어야만 했는가라는 거예요. 왜 감당할 수 없는 통증을 견뎌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4절과 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그 처절한 고통과 통증을 느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더불어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나음을 통해서도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하심의 증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세상에서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오직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눈에는 다른 사람이 다 보이지 않고 유독 나 한 사람만 보여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누구보다 탁월하고 대단한 사람이어서 사랑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죄인이지만 지금은 용서받고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외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죄인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죄인이 됐다라고. 여러분은 혹시 양심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은 세모꼴 모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찔리는 죄를 범하면 이 세모꼴 양심이 와서 마음을 콕 찌르면서 그 모서리 된 부분이 부러지는 거예요. 또 한 번 양심을 속이면 다른 쪽 면에 삼각형의 세모꼴이 와서 툭 찌르고 부러집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세모꼴의 양심은 어느 날 공처럼 둥글게 돼서 전혀 찔려도 찔림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우리의 신앙 양심에 깊은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찌르는 아픔 없는 십자가는 아무 의미 없는 장식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거울이자 저울이자 송곳이에요.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 마음이 아프고 내 양심이 아프고 내 속사람이 아파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에 찔림받아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슬픔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슬픔이 아니에요. 버림받은 슬픔이에요. 그것이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의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질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외로움이란 질병이다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외로움이 얼마나 힘드냐 하면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보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질병에 걸릴 확률이 2배로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늙어가면서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이전의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죽기 전까지 내가 홀로 외롭게 느껴지면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가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견디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했던 아인슈타인을 아시죠?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한 일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보고 다 나를 인정해 주는데 나는 사무치게 외롭다.
그가 늙어가면서 했던 실존적 고백이에요. 아인슈타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실존이 그러셨어요. 십자가는 가장 비참하게 버림받은 사람의 종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는 것이 사순절의 십자가 묵상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을 딱 한 번 극적으로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위로를 받을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대동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 장면을 마태는 큰 무리들이 왔다라고 기록했어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군대가 왔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군대의 기본 단위를 생각하면 최소 200명에서 최대 1900명까지 왔다는 거예요. 주님 한 사람 잡기 위해서. 물론 모두가 군대의 군인들일 수도 있고 군중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1900명이나 잡혀있는 19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군중들 중에, 무리들 중에 예수님을 변호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분은 죄 없는 분입니다. 저분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저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나타나서 그 항변을 했다면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순간은 덜 외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군중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수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던 제자들은 어떠했나요? 예수님을 변호하고 나섰던 제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마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 다라고 하는 단어 안에 예수님의 얼마나 그 외로움과 슬픔이 배어 있는 것일까요?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3년 동안 목숨 바쳐서 죽어라고 같이 동역했는데 한 사람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 원망도 하지 않으시고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 한다. 너희들이 배반할 줄 알고, 너희들이 나를 버릴 줄 알고, 너희들이 나를 외면할 줄 안다. 왜냐하면 그게 십자가이기 때문이다. 예수님 지신 십자가는 고독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났습니다. 그게 버림받은 십자가의 위대함입니다. 사순절은 이런 예수님의 고독을 감당하신 지극한 고독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슬픔을 이해할 때 십자가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비통한 침묵을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승 아멘. 예수님은 붙잡으신 이후에 극도로 말씀을 줄이셨어요. 거의 묻는 말 아니고서는 한마디의 항변도 해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즐겨 하셨던 가르침과 교훈도 주시지 않았어요.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꾸로 해석하면 그만큼 말씀을 줄이셨기 때문에 7마디만 하셨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고난을 덜기 위해서,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항변이라도 하시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셨어요. 너희들의 죄가 더 크도다,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 안다라고 낱낱이 그 죄상을 밝힐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침묵을 연약함으로 이해했고 예수님의 침묵을 무력함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침묵하셨어요. 어떻게 침묵하셨느냐? 왜 말을 아끼셨느냐? 사랑으로, 행동으로 그 은혜를, 그 구원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묵과 연관된 성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리아 산을 향해 걸어가는데 이틀 걸릴 거리를 3일을 걸려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침묵했다는 거예요. 종들을 산 밑에 놓아두고 아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들 이삭이 질문을 합니다. 고독과 고통을 이기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에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대답 대신에 침묵합니다. 저는 침묵을 가슴 아픈 고통의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아, 나는 너를 번제로 드려야 한다. 그것이 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명령이란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란다.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침묵합니다.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침묵의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번제나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도록 명령하셨고 고난의 길, 고독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셨어요.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발에 6인치나 되는 못이 뚫고 가는 그 처절한 절규와 몸부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처절한 외침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왜냐하면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행동이 앞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로써 구원을 완성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말로써 십자가를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말 대신 침묵으로 십자가의 지심을 선택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다시 한번 무거운 결론을 내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올해 사순절만큼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앞에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할 일은 3가지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의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3째는 십자가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져야 하는 것임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십자가를 더 가까이 가십시다. 십자가를 더 묵상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고 주님의 버림받은 슬픔이 내 슬픔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침묵이 내 침묵이 됐을 때 우리는 부활로 걸어가는 놀라운 준비를 완성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이 사명 감당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만 묵상하지 않고 고난 뒤에 화려한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신앙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나의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게 하시고 나의 옛사람, 나의 속사람이 죽고 예수와 함께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해 사순절만큼은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